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18일 화요일 밤 11시 50분 되었네요. 이제 10분 있으면 또 2018년 9월 19일 이제 0시 새벽이 되겠는데요. 잠깐 제가 자려고 하다가 미국에서 연락을 받아서 지금 잠깐 묵상을 하고 좀 쉬려고 합니다. 밖은 보름달로 향하는 그 금빛 정말로 밝은 달이 휘영청 떠올라 이렇게 계속 아름다운 가을 시간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네요. 불행하게도 미국에서는 지금 많은 피해와 어떤 불안한 것, 동부를 휩쓴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상륙한 허리케인 플로렌스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과 패닉 상태에 빠졌고, 그 이웃 도시인 이웃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도 여러 가지 바람이 느껴지고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체감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미국 광야의 소리, 필라델피아의 광야의 소리, 또 귀한 우리 동역자님께서 출근하시다가 이렇게 저에게 연락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글을 참 잘 쓰시고 정말로 역시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전 세계의 모든 우리 숫자가 얼마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건 주님만이 아시지만, 이렇게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이 분들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생명 걸고 사랑하고 진실한 분들이다. 저는 대부분 그렇게 느끼고, 제가 지금 나와 사역하고 있는 한국에서나 또한 세계에서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성경을 떠나지 않고 각자 저마다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거듭난 주님 앞에 지금 많은 날이 갈수록 더 주님을 만날 예복에 큰 그런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돼요. 참으로 기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봅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깐 미국의 광야의 소리 중에 LA 쪽이나 또 그 다음에 저쪽 LA와 또 네바다의 피닉스나 또 달라스, 그 다음에 시애틀, 그 다음에 LA 쪽 뿐만 아니라 등등해서 많은 분들 이렇게 광야 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미국 뉴욕에 있는 또 우리 목사님 또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이 열심히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현실에서 진실되게 뭔가 정말 마지막에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는 분들이 특징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진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것이고, 또 이웃과 특히 동역자들에게 대해서 그 중심이 너무너무 육신의 가족 이상으로 확실한 그 믿음으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잠깐 그래서 이 시간 묵상을 잠깐 하고, 제가 지금 심야 묵상인데요. 제가 밤 12시가 지금 막 넘으려고 한 시간이지만 잠깐 묵상을 나누려고 잠깐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창밖을 보면서 눈을 감고 제가 잠깐 묵상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온 이렇게 특별히 연락으로 오신 우리 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엊그제는 우리 부산 광야의 소리, 또 엊그제는 또 광주 광야의 소리 등등 많은 분들이 저는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하는데요. 또 누구신지 몰라도 또 광주에서 또 저에게 또 나름대로 이렇게 또 추석이라고 무엇을 이렇게 또 보내신 분이 계시네요. 무명으로. 참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이 아마도 9월의 넷째 주일이면서 그죠? 한국에서는 바로 월요일이 그 추석이라는 큰 명절이 도달해 있나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사실은 여러 번이 추석절기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2001년 이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 17년 전에 그 뒤에 제가 그 옛날이라기보다는 그때 한국에 목회할 때 설교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이러한 한국의 세시 풍속인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이런 추석이 다가올 때 저는 연어처럼 본향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훈련하고 이 땅에 살 동안 하늘나라를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연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조상 귀신 그런 거 없으니까 절대 그런 것에 여러분들 그 경배하거나 그저 귀신에게 제사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고 잘들 다녀오십시오라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벌써 세월이 지나서 2018년 9월에 그죠? 이 추석절기를 맞았네요. 특별히 올 가을절기는 이스라엘 달력에 비해서 그죠? 정확하게 9월 10일, 9월 20일 또는 그다음에 9월 24일 또는 25일부터 일주간 이렇게 정확하게 나팔절, 대속제일, 그다음에 초막절이 정확하게 지금 흘러가는 상태에서 오늘은 우리는 대속제일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지나고 있는데요. 한반도에서는 지금 이상하게 그 엄청난 그 파격적인 남북 간의 평화 쇼가 펼쳐지고 있고요. 내일 19일에는 어떤 성명이 발표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동시에 또 미국에서는 이렇게 플로렌스라는 엄청난 허리케인이 뒤덮여서 노스캐롤라이나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참 이웃 그 도시들이나 주에서 굉장히 그 불안해하는 미국의 상황이고 사실 그 재난을 이미 선포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참 안타깝게 그지였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렇게 뉴욕에서는 유엔 총회가 이제 시작됐고요. 그것이 묘하게도 이번에 그 대속제일 기간과 대속제일 지나서 그 초막절을 맞이하는 이 기간 동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써 항상 9월달에 유엔 총회가 오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멸망이 호란이 임한다는 그래서 흔히 유엔에서 말한 피스 앤 시큐리티 데이 또한 피스 앤 세이프티 데이가 항상 9월달에 오는데요. 이미 그런 그 시간대에 우리는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그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와중에서 오늘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또 이렇게 귀하게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귀한 분이 오늘 저에게 이렇게 귀한 글을 한번 썼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이름을 무명으로 하면서 필라델피아 광야의 소리, 미국 필라델피아 광야의 소리 하면서 잠깐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궁금해요. 언제쯤일까? 이제 그것을 잠깐 제가 주님 안에서 지금 제가 밤 심야인데 잠깐 묵상을 나누고 저도 조금 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생명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며 생명 걸고 진리만을 외치시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셔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사모하시고 비 오는 날을 좋아하시는 목사님처럼 다 지금 이 광야의 소리 그 길고 긴 것들 일하면서 이렇게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면 대부분이 다 이런 것 정도는 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비 오고 하늘을 보는 걸 좋아하시죠? 예수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요. 이것 필라델피아에 지금은 허리케인 플로렌스 영향으로 잠잠하게 비가 오락가락하는 것이 그죠? 당연히 그쪽에서는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지나서 그죠? 쭉 올라가면서 그 사실은 펜실베니아 그쪽이기 때문에 이웃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허리케인 영향으로 이렇게 잠잠하게 비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렇게 보셨네. 성령님의 만지심이심 같아서 저는 비 오는 날을 참으로 좋아한답니다. 큰 피해는 없지만 이렇게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거죠.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재난의 시작이 언제부터일까 이렇게 질문하였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건데 제가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묵상의 소재를 삼아서 지금 잠깐 해보고 묵상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1916번째 그
번째의 그 묵상을 듣고 이미 또 세상되어져 가는 일들과 제가 사는 옆 동네 주에 다시 말해서 여기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얘기하는 거죠. 까지 재난을 당하는 이 참사를 목격하면서 맞죠? 더욱더 인생들을 위하여 깨어서 준비하시라고 목 터지게 외치시는 목사님의 외치심이 얼마나 귀하시고 보배로우신지요. 그 귀하고 보배로우시니까 또 그렇게 저가 보이는 것이 저는 아닙니다. 본인이 귀하고 보배로우신 예수님 앞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광야의 무명의 사역자를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것에 정말로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가, 또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가의 우선순위가 확고하게 정립되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께만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보세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정말로 우리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광야에 나와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저 광야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들은 이와 같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형제와 자매로 가다가 우리는 영광에 만나게 될 겁니다. 또한 내일 대속죄를 준비하며 더욱더 깨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라는 성령님의 감동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단순히 이스라엘 절기로 생각하면서 전혀 지금 교회는 별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교회 자체가 지금 심각한 모순과 배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호와 일곱절기는 예수님으로부터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일곱 교회 중에 네 번째 성령 강림 주일이, 그죠? 오순절이 성령 강림 주일로 예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2000년 동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죠? 네 번째가 지금 이제 거의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 7번째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 계속 연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도 굉장히 심상치 않게 주님이 경고를 주시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인류와 믿는 자들이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과 맞아요. 최고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고 그분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지금 믿음 생활 감당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이러한 그 소식을 주셨어요. 목사님의 사역과 새성지 우리 광야교회의 형제자매님들, 여러분 들으시죠? 우리 새성지 여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한국 가까운 곳이나 먼 곳에서 이렇게 함께 오가시는 여러분들 위로 받으시길 바라요. 외국에서는 이곳에 함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나 이곳에나 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거니까 힘을 내시고 우리는 절대 성경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안 떠나는 거고요. 사탄마귀 온갖 이단 사이비에 우리는 완전히 싸우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치유 메시지인 걸 믿고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일을 기록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2000년 전에 AD 96년에 반모섬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지시하신 것으로 완벽한 인류에 대한 치유의 메시지라는 걸 믿고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예수 믿음을 이런 분과 같이 이런 미국 광야의 소리 중에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제 여기 필라델피아 광야의 소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동역하시는 광야의 소리로 접촉하시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주님과 함께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주셔서 지금 막 이제 벌써 2018년 9월 19일 벌써 지금 새벽 0시가 이제 막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벌써 19일이 되었네요. 이렇게 제가 지금 미국에서 잠깐 연락을 받아서 지금 묵상을 나누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마음은 우리 이 미국 광야의 소리 중에 특별히 필라델피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우리 한국 분들 다 동일한 마음이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또 소식 주신 우리 필라델피아의 광야의 소리 진정으로 축복하고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늘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계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그 약속대로 되고 그 약속대로 주님 우리와 같이 가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맞죠? 세상 끝날까지 이건 뭐예요? 주님이 초소를 예비하면 우리를 공중에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벌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곱 눈이 되신 성령님이 보좌에 계신 일곱 영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성전 쌓고 한 엄청난 비밀과 신비의 시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육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몸된 성령의 전이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탄마귀인 이것을 건물로 바꿨고 모든 사이비와 사건들이 나와서 주님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게 하고 이때 정말 우리는 영적인 광야에 나와서 현장에서 주님을 끝까지 믿고 우리가 준비한 깨어있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난의 시작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 정말 덕분에 지금 제가 잠깐 자기 전에 묵상하는 것은 과연 재난의 시작이 무언가. 제가 여러분 이거 중요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도 이 재난의 시작에서도 많이 고민하는데요. 이 재난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그 중심으로 나와 있고요.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는 딱 이렇게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실 때에 그 말씀한 것 중에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죠? 주님이 그 감람산의 대화 속에서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8절입니다. 제가 이미 묵상한 것처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도 역시 마가복음 13장도 8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도 같은 내용이지만 재난의 시작이라는 표현은 조금 안 썼습니다만 정확하게 한글로 재난의 시작이다 하는 건 딱 두 번이고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그죠? 21장은 같은 주의 말씀인데요. 사실 누가복음 21장에도 한글 번역이 안 돼서 그렇지 그 재난의 시작이다라고만 안 돼 있지 말이죠. 잠깐 제가 한번 보면 말이죠. 누가복음 21장도 같은 내용인데요. 과연 이 재난의 시작의 기점은 어딘가? 왜 그 굉장히 사실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우리는 좀 더 클로즈업해서 그 시간을 살펴보면 얼마나 이 시대가 위태하고 또 사실 복스러운 시간이고 주님 오실 시간에 우리가 깨어있는 건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는 누가복음 2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도 같은 내용인데 거기는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했어요.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한 다음에 12절 이 모든 일이 전에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는 약간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을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요. 그 이방인 출신으로서 신학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통과 동역자였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하면서 바로 유대인의 핍박인 야곱의 환란이 넘어가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엊그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 8절을 보면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 8절에 여러분 보시면 제가 보면은 그 재난의 시작이다 하면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환란이 넘어가는 것을 바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재난의 시작의 어느 순간에 교회가 여호와의 7절기 중에 이 네 번째 절기를 이루다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하다는 나팔절을 이루면서 보좌에 부름받는 예수 믿다 그동안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부활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먼저 휴거하는 거예요. 휴거는 여러분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먼저 휴거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 살아있는 사람 몇 명만 그냥 산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휴거인 줄 알지만 천만에요. 오히려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초대교회로부터 예수 믿어서 그저 신부가 되고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는 게 휴거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과 그리고 이런 이 마지막 사탄마귀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휴거를 가장하고 예수님 마주 준비하면서 저희들끼리 신분에 천주교 신분에 막 이렇게 하는 이런 황당한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이 사람들은 산 사람들만 휴거되고 막 거기에 생명을 내걸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꼬리가 보이는 악한 영들이 그 속임수에 놀아나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단의 사술에 빠지거나 성경을 떠나거나 요한계시록을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그 계시록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적어도 광야의 소리 듣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요한계시록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예수님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싸우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 속에 바로 9절에 그때 사람들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환란으로 넘어간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했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재난의 시작이 어느 순간에 교회는 떠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필라델피아에서 광야의 소리 우리 또 질문해 준 우리 귀한 우리 그 자매님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새벽이 2018년 9월 19일 지금 새벽에 막 접어들었는데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먼저 마태복음 24장 앞 1절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냥 예수님께 은근히 말도 안 하지만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헤롯 성전이 그 장대한 것을 보면서 자랑하려고 한 겁니다. 46년 동안 지었는데도 완성이 안 된 그 건물을 무너뜨리자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의문을 자아냈지만 결국 자기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하고 나중에 깨달았다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토스에 의해서 그죠? 완전히 그 아들 타이토스입니다. 먼저 티도는 가서 누가 죽어가지고 저거 가서 로마의 그 왕이 됐고 저 아들도 티토가 와가지고 두 번째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두 번째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 전에 도망가고 피한 사람은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사인을 줄 때 준비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입니다. 주님이 뭐 이번 가을에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몇 년 후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 휴거는 몇 년이 온다고 하는 이런 자들은 평생 이런 사람들이 또 한국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에 절대 여러분 그 마음 두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따라다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싹 끊어버리고 모든 걸 청소하시고 오직 예수님 그죠? 그 성경만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 가서 열심히 믿음 지키면 되지 몇 년 뒤에 주님이 오시고 몇 년부터 환란이 시작된다.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하시듯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을 할 때에는 이미 이 말씀을 할 때는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죠? 뭐냐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로부터 약 그죠? AD 70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약 40년 후에 이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맞죠? 근데 그 뒤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그죠?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요 질문을 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질문한 거예요.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수가 있사올까 할 때에 답이 나온 게 마태복음 24장으로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여러분 내포됐다고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장차될 일인 요한계시록 그죠? 2, 3장의 교회 시대와 1장, 2, 3장부터 해서 19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어쩌면 영원세일까지 다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에 그죠? 불못 심판까지 말씀을 걸어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질문에 답한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난리 소문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냐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구세주로 쉽게 말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잃겠느냐는 2000년 전에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니까요. 그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세상의 어떤 무슨 사고방식과 사상의 희생자가 되어 이 사탄 마귀가 쓴 배설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서 쥐시면서 우리의 피로 구속하신 그 주님이 오시는 게 더디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잊어버린다는 걸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더디 온다는 게 어떤 사람은 작년에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별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배열이 됐는데 휴거 하더니만 그때 몇 개월 또 반짝하더니 안 온다니까 또 반짝 이상한 소리 하면서 또 다시 튀어나와서 앞으로 3년 후에 휴거가 온다고 또 이 지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이런
황당한 사우스 코리아 이러한 자칭 목사와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서서히 인터넷에 나와서 이렇게 완전히 이게 설치는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걸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확실히 하는 이유는 100%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입만 살았지 절대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이런 거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몇 년이 예수님 오시는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누구나 갖고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혹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중심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고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게 더 중요하고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생명 걸고 편한 마음으로 그죠? 자기 삶에 충실하면서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것이 말이죠.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게 했죠. 예수님 그 이후로 2000년 흘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끝은 아직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주님이 무엇을 말했는가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 다음에 첫째 기근과 지근 어떤 사람이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떼지는 걸로 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도 그렇게 더러 생각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좀 더 자세히 지금 2018년 지금 9월달 이 어간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그 인을 떼신 모습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이 모든 것을 쉽게 말해서 교회가 이 땅을 떠난 하나의 재난의 시작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천체인이 떼어지는 것은 교회가 영광스럽게 주님의 보좌에 부름받아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에 그죠? 일곱인모한 책을 받아 드실 때에 이제 중보가 끝나면서 교회가 주님 앞에 그 새 노래를 부르면서 경배와 영광을 돌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나팔절과 제속제절을 이루면서 주님을 만났다고 봐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때 이후에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할 때 이때 환란은 본격적으로 야곱의 환란을 주께서 언급하신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을 한 요 분물의 어느 순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야곱의 환란이 들어가기 직전에 이 재난의 시작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서 본격적인 큰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기 직전 어느 순간에 교회가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고 2018년을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재난의 시작이 언제쯤일까라고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이렇게 같이 묵상을 나누는 겁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좋은 묵상의 소재라고 보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 재난의 시작은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저도 그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연락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건 재난은 첫째는 예수님께서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멸망한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놀랍게도 20세기 들어서 큰 전쟁이 두 개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죠? 1919년에서 그죠? 1914년에서 1919년까지 있었던 그죠? 4년간의 이 전쟁인 뭐예요? 1차 세계대전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여러분 군인만 여러분 900만 명이 죽었다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어요. 말이 900만 명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말한 재난의 시작 중에 그죠? 저는 이 재난의 시작이 이미 시작된 것은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왜냐하면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난리와 난리 소문 이런 것들은 이미 세계 1, 2차 대전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를 제가 말씀에 지금 묵상의 결론으로 제가 내리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걸. 그죠? 그래서 난리와 날리는 소문을 들은 것은 이미 이스라엘도 역사 속에서 알고 있고 우리도 지금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1914년 18년까지 약 4년 동안 유럽에 있는 큰 전쟁이 유럽 전쟁이에요. 유럽에서 일어난. 근데 이것을 결국 세계 사람들은 1차 세계전쟁이라 하면서 900만 명 거의 1000만 명이 가까운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는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도 말이죠. 그로부터 1900 14년 18년까지 한다. 18년부터 그죠? 그 몇 년이 또 지나가지고 그죠? 20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1939년, 그죠? 거의 20년 또 터미로 또 큰 전쟁이 또 나타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왜? 그게 바로 2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1939년에서 1945년, 그건 1차 세계대전은 4년, 2차 세계대전은 벌써 6년 정도 시작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말이죠. 군인들만 여러분, 그죠? 그 군인 전사자만 2,500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민간인 전사자는 3,000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5천만 이상이 죽었어요. 예,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물론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와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패망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일본이 원자탄으로 멸망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재난의 시작이라니, 재난의 시작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중요한데요. 이건 어디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만, 이 재난의 시작을 갑자기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첫째인을 때리면서, 그죠? 그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죠? 청황색 말이 뛰는 걸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일곱인이 뛸 때는 교회가 요한계시록 23장에 휴거가 일어나서 예수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먼저 휴거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몇 사람이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그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하는 순간이 와야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건 주님의 그 2000년 전에 제자들과 그 감람산에서 대화한 기점으로 우리가 돌아와 살펴볼 때 이미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재난은 시작됐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 어쩌면 6.25 이후에 태어난 세대인 우리가 한국전쟁도 잃어버리고 1차 세계대전 사실 까맣한 무슨 동화 속의 전쟁 이야기 스토리 정도로 소설처럼 거의 잊혀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왜 사람은 이 과거를 빨리빨리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임하실 때에 이 재난의 시작이 있을 거를 봐서 이미 20세기 들어서 재난은 시작됐다라고 봐야 돼요. 왜? 어떤 걸 기준으로? 1914년에 시작됐던 19년에 끝난 1차 세계대전과 1939년에 시작돼서 45년에 끝났던 2차 대전과 1차 세계대전 여러분 1919년에 국제연맹이 생겼죠. 그 서로가 좀 싸우지 말자고 평화기구. 그 다음에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국제연합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보세요.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73년이 벌써 지났는데 오늘 미국 뉴욕에서는 유엔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여러분 이스라엘 평화를 여러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여러분 뭔가 다루고 있고, 이 한반도는 지금 남북한이 여러분 이자들이 북한에 만나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현상이 현재 또 미국에서는 여러분 프로반스라는 엄청난 여러분 이런 그 허리케인이 덮쳐서 미국에서 회개를 촉구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에 있으면서도 지금 재산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거대한 미국도 여러분 자연재해 속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국을 사랑하시는 경고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피해를 받지 않은 이웃주에서 이렇게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주거든요. 그리고 그 노스캐롤라이나 밑에는 여러분 그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밑에 아틀란타를 중심으로 조지아주가 있고 또 내려오면 알라바마주도 몽고베리도 있고 이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그죠 뉴멕시코에 있는 그 뉴멕시코주, 그 다음에 텍사스주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애리조나주,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동부로 와가지고 그죠 네바다주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곳에서 다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왜 이 재난의 시작이 이미 저는 보기에 이미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상에 이미 재난은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말. 그럼 지금은 그 주님이 재난이 끝에 있다고 보면 결국 우리가 야곱의 환란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계가 돌아가기 전에 교회는 이미 충분히 재난의 시작이 끝에 와 있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휴거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문제지, 반드시 휴거는 일어나지만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휴거를 얘기하고 날짜를 계산하고 연도를 계산하고 휴거가 되지 않는다는 게 또 한 가지의 신종 바이러스처럼 그런 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휴거가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땅까지 이래서 예수님이 증인되라고 왔지, 뭐 달이 해가 먹고 무슨 뭐 별이 어쩌고 해가지고 뭐 몇 년 계산하고 그런 것까지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타락한 교회의 그런 어떤 맹점을 슬쩍 파고들어서 말이죠. 사탄 마귀는 똑같이 타락한 주제에 성경을 말이죠.
말이죠. 막 외면하고 요한계시록을 벗어나가지고 말이죠. 성경을 씀에 반대하면서 꿈과 예언을 통해서 막 신사도 운동을 내고 금리빨을 얘기하고 뭐 완전히 기가 막힙니다. 무슨 기름 부음을 얘기하고 쓰러져서 넘어져서 막 그냥 뭐 짐승 소리를 내질 않나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있고 예수님이 성령이 있을 때 많은 악한 역사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깊은 밤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크게 하고 빨리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하면서 우리 질문하셨을 때 좋은 질문 하셨어요. 클로즈업 시켜보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은 20세기 들어서 1, 2차의 큰 전쟁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고 우리는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지금 재난의 시작은 끝에 와 있고, 진짜 재난의 시작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 그 다음에는 큰 환란이 오는 건 아닙니까? 그 큰 환란이든 7년 대환란이든 그 속에 교회는 떠난다는 것이 그저 환란 전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환란 통과하던가 아니면 무철전에 가든가 그건 각자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본인께서 그저 주님을 만난 천년매가 되지 못하고 주님과 생명체 기록 이름이 안 됐기 때문에 환란이 없다든가 통과라든가 환란 후에 휴거된다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또 천년왕국 없고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의 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다고 제가 여러분 앞서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재난의 시작이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지적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재난의 시작은 주님께서 20세기 들어서 이 대형 1, 2차 세계대전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요. 동시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게 이미여가 한국전쟁, 그 다음에 1861년, 65년까지 미국의 남북전쟁, 1950년 한국전쟁, 그 다음에 70년대 그 월남전쟁, 또 중앙아시아 여러 가지, 크로아티아 또 여러 가지 구소비에트 연방의 분쟁 문제,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소수민족들의 분쟁 문제, 아프가니스탄 문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충실히 재난의 시작은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재난의 시작의 끝에서 결국은 교회가 이 땅을 떠나는 엄청난 휴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깨어있자는 말을 한 겁니다. 맞죠? 그렇지만 여러분 휴가 오래 일어나니 내년이냐 몇 년이라니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순간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오늘 이 순간 주님이 온다는 사도 바울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빌라델비아 교인처럼 요한계시록 23장의 이기는 교회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바로 오늘 이 순간 지금 오시라는 주님의 그 말씀과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함께 성경을 묵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과 같이 어거지로 작년이나 내년이나 이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루하루 우리가 예수님을 맡고 오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대속죄일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잖아요. 그것은 단번 하루에 지키는 날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야지만 우리가 낮은 몸이 부활하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속죄일은 예수님이 재림하거나 휴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 받아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상으로 재림하는 주님을 스가랴 13장 또는 14장 같이 그죠? 아마겟돈에서 후 3년 반 42달 동안 보호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저들이 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저들이 회개하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란 걸 깨달으면서 큰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 볼지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리라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면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에서 예수 마찬가지 내가 그들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장자가 그죠? 그 장자를 보고 통곡하자 하자 이 말이 다 그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교회는 재난의 시작이라는 지금 1, 2차 세계대전 이후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잠깐 그 엄청난 시대가 잊혀졌지만은 곧 3차 대전 내지는 아마겟돈 내지는 에스겔 38장은 전쟁을 앞에 두고 교회는 이 재난의 시작의 끝쯤에 떠나고 진짜 본격적인 환란이 온다라는 것을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분 2018년 미국의 플로렌스라는 큰 이런 이 허리케인의 경고는 매우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어요. 아직도 여전히 깨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 직접 피해를 당한 노스캐롤라이나 모든 우리 또 광야의 소리 듣는 분 중에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일어나시면서 어쨌든 주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은 앞으로 일어날 처절한 비참한 환란 속에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는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한반도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거짓 평화가 순식간에 지금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이런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을 것이고, 교회는 떠나야 될 것이고, 이단과 성경을 쓰고 반대하는 이런 자들은 아무리 신부하고 휴거 준비해서 다 땅이 새카맣게 나오면서 크게 절규하게 될 겁니다. 예, 성경을 떠난 자들은 100% 음료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겹치고 있는 이때에 결론적으로 이 재난의 시작에 또 확실한 근거 하나는 여기에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죠?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죠? 싹이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것은 뭐예요? 예, 이렇게 세상의 역사도, 그죠?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재난이 시작과 동시에 1, 2차 세계전이 이미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 왜냐하면 1차 세계전도 1914년, 2차 세계전도 1939년에 각각 발발했는데 지금 여러분 2018년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끝에서 끝에 와 있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1948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국가가 독립했는데 진짜 이제는 AD 70년에 멸망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1948년에. 여기에 여러분 오늘 묵상 이 밤에 핵심이 있고 또 우리 필라델피아의 광야술이 우리 질문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재난의 시작이 언제쯤일까 하는 그것에 대한 귀한 그저 묵상의 소재를 줬기 때문에 제가 전 세계 모든 함께 과연 주님이 오실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절기와 동시에 이 재난의 시작을 제가 잠깐 묵상을 나누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벤 사무엘, 그죠? 주다 벤 사무엘이라는 그죠? 유대 랍비 연자는 10번의 쉽게 말해서 신년이 들어간 다음에 메시아가 통치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10번은 언제 시작하냐면 보통 1917년으로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그 1917년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에서, 그죠? 알렌스비 장군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점령군으로 들어옵니다. 연합군에. 그 다음에 발포하라는 영국의 수상이 그 선언을 함으로써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이라 할 때 이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국가가 성립되는 1917년에 엄청난 발포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로부터 여러분 50년의 희년이 10번 지나가면 500년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맞죠? 그러면 그로부터 여러분 1917년에서 보세요. 1917년에서 주님께서 이따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보세요. 주다 벤 사무엘 그 사람이 메시아 통치가 10번에 쉽게 말해서 그런 그 시간이 오면은 메시아가 통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우리가 기준으로 하면 2017년에서 500년을 하면 여러분 언제입니까? 1517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1517년 이후부터 약 10번의 신년이 오는 500년 후에는 2017년인 작년에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그 소동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1517년 이후부터 여러분 10번의 희년이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500년 사이에 여러분 1917년인 다시 말해서 50년에 8번의 희년이 지나가는 게 여러분 뭡니까? 400년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1917년 그때에 오스만 터키라는 그죠? 오스만 투르크족이 마지막 후예들인 터키군이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을 철군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스만 투르크가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진 겁니다. 이슬람이. 그 짐승이 다시 어떻게 살아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제가 했죠. 그렇다면 1917년에 400년, 다시 말해서 500년에, 50년에 8번의 신년이 있어서 1917년에 뭔가, 그죠? 뭔가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는 그것이 거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948년부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지은 뒤 여러분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재난의 시작도 이 주님이 말씀한 대로 거의 큰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가 휴거되고 이스라엘이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재난의 시작이 1차 세계대전으로 약 20세기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보는 게 맞아요. 왜 그것이 더 확실하냐면 1948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약 2,500만의 군인과 3천만 명의 민간인이 죽어서 5천만 명 이상이 학살당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6년 동안 다 사라진 이 엄청나고 끔찍한 전쟁을 세상은 잊어버리고
알고 있어요. 그냥 몇 명이 죽은 줄 알아요. 우리도 실감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관점에서 재난의 시작은 이미 됐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시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게 맞다는 거죠. 내년이나 3년 후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님 오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좀 더 인내하고, 가난한 사람도 좀 인내하고, 없는 사람도 인내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 나눠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물질도 바르게 써야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날 신부전부도 바르게 해야 되고, 회개생활도 바르게 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살아서 만든다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준비하는 것이 오늘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볼 때에 이미 주님은 장차 언젠가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죠?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낼 때를 기억하고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그 말씀했다라고 본다면, 그 뒤로 이미 깊숙이 재난의 시작도 거의 끝에 와서 휴거가 일어나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데리고 요한복음 14장 말씀대로 뭐해?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을 데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 땅을 먼저 떠나서 영원히 주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죠? 아브라함의 품이 있는 그 품이,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이 낙원이, 아브라함의 품이 하늘로 옮겨졌다고, 낙원으로 옮겼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중까지 와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들이 먼저 휴거가 먼저 되는 거예요. 맞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오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환난 전에 이 재난의 시작이 끝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러 간다? 예,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매일 매 순간이 주님이 온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철저히 음료 생활하면 안 된다. 영육간에.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야지 내 앞에 무슨 선지자를 따르거나 말해서 내 앞에 와서 성경 외에 다른 참고서를 들고 딸딸해 온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음료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탄 편에 서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광야에서 정말 성경 붙잡고, 특히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 말씀까지로 확실하게 붙잡고 사탄 마귀와 이단과 사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면서 신부 못되게 하고 천열매 못되게 하고 음료되게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심각한 마지막 시대 이 미혹까지도 이겨야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우스코리아에 제가 거의 20년 만에 나와 보니까 이런 것에 너무 많은 이단들이 빠져 있고 계속 신종 이단들이 생기고 예비처 신앙이 생기고 기가 막힌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탄 마귀는 또 하나님조차도 구원받은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평화를 이 땅에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한반도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그러면 성경 그대로 되잖아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때 멸망이 호련히 만다. 따라서 여러분 1917년은 쉽게 말해서 1517년에 그죠 오스만 투르크가 그죠 그 중동을 지배한 지로 거의 그죠 그 1917년까지 몇 년입니까? 예,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그 중동을 오스만 투르크족이 여러분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죠? 용병장 오도아케르한테 멸망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요것들이 1917년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터키군이 나간 다음에 그 오스만 투르크가 역사적으로 사라졌거든요. 그건 잠깐 사라진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뭘 하겠다는 걸 보면서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로부터 70년이 시작되고 그러면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누가 합니까? 예.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가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고가 마고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비밀을 2000년 동안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비밀이 이제 하늘 보좌로 탄생하며 떠난다는 게 당연히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가 되고 성경에 나온 주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다 벤 사무엘 그 나름대로 그런 예언도 일치하고 그래서 거의 그로부터 그죠 1517년도부터 약 그 50년간의 희년, 그 8번이 지난 400년이 지난 때 드디어 1917년에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발판이 마련한다고, 그로부터 여러분 보세요. 1917년부터 한 번의 희년이 언제였죠? 50년을 더 해보세요. 그러면 1917년에서 뭡니까? 1967년 아니에요? 그러면 그 1967년에 이스라엘이 1, 2차 그 중동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고전에 67년 고전에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이 있었죠. 1917년 이후에, 그죠? 그런데 그 1917년부터 50년을 더하면 1967년에 2차 중동전에 예루살렘을 탈환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라를 세운 1948년도 중요하지만, 맞죠? 그로부터 지금 여러분 그 가자 지역도 여기 그저 가자 지역이나 웨스트뱅크 지역이나 이런 곳이나 다 그때 점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자 지역이라고 해서 해변에도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 조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 지역이나 예루살렘 지역에 조금 팔레스타인이 남은 정도로 이제 거의 완전 이스라엘이 다 점령한 상태가 벌써 70년이 된 거예요. 맞죠? 나라를 세운 뒤로 70년이고 여러분, 그리고 1967년 이후에 말이죠. 그죠? 이스라엘이 중동전을 통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그저 그 사람들이 그 지금 진주한 그 중동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그 탈환한 때로부터 말이죠. 그죠? 1960 지금 2018년 아닙니까? 그러면 1967년도에 그 2차 중동전에 예루살렘을 탈환했다면 지금 벌써 그로부터 2차 중동전 예루살렘 탈환보다 거의 50년, 51년이 지난 때에 지금 살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하는 재난의 시작이라 할 때는 이미 재난의 시작은 우리 필라델피아 우리 광야의 소리 우리 이 자매님께 질문한 것처럼 참 진실한 분입니다. 모든 분들이 광야의 소리에 접속한 분은 너무너무 든든한 것은 생명 내걸고 좌우 안 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장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예, 우리는 어떤 교단 세상 어디 사람 접속할 거 없습니다. 성경 위에 떠나면 죽습니다. 성경 위에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면서 이 사기치는 이런 자들을 여러분 절대 듣지도 말아야 돼. 인터넷상에 뭐가 있는 거 여러분 듣고 그런데 헌금 보내고 물질 보내고 여러분 똑같이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수각시키시고 여러분 성경으로 100%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미 주님이 오실 때는 지났어요. 여러분 완전히 시작되면 사탄 마귀들이 악한 그런 자들을 더 많이 앞으로 내놓아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된 사람들에게 자꾸 그거 시간이 늦어지니까 거기서 사탄 마귀들이 이리로에 휴거된다는 등 여기 성경 외에 이 말씀을 읽어야지만 휴거된다는 등 이렇게 사탄 마귀가 속이고 있어요. 3분의 1 타락한 별들과 같은 요자들이 여러분 공중에 떠 있거든요. 요자들이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기 때문에 외계인을 가장하면서 이제 완전 네피림으로 돌아오고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께 우리 이 땅에 남겨놓는다고요? 남을 사람은 남으면 돼요. 우리는 떠나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그런 로드맵이 있는데 왜 우리가 거처를 예비하러 오시는 주님을 왜 못 만나요?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1차 세대전이 1210, 14년에 발발하면서 20세기 초에 발발하고 저와 여러분 벌써 21세기 초에 살잖아요. 100년 전에 일어나는 그 사건에 그죠? 1914년이나 그죠? 지금은 2014년 거의 100년도 더 된 뒤에 이미 재난의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그러면 그 와중에서 1948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1517년 이후에 오스만 투르크가 있다가 400년 동안 이스라엘 유럽을 지배하다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떠나게 된과 동시에 미국이 건국할 수 있는 기념이 그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되면서 그죠? 발판을 마련했잖아요. 발포 선언을.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난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한 역사가 1948년 5월 14일에 나타나는데 그 5월 14일은 묘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과 또 일치하고 있어요. 또 아브라함이 태어난 날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다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재난의 시작이라 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그 성경 구절을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맞죠? 예. 이런 재난의 시작 중에 끝에 와서 일시 평화가 유지될 때 주님은 교회를 부르신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먼저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림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올라가고 부름받아야지만 주님께 상급 심판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면류관으로 주께 치장을 하고 새 노래를 부르며 각자의 보좌에 앉아 면류관을 쓰고 벗어 던지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첫째인을 떼시는 순간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공적으로 등장하는 첫째인이 떼진다고 봐야지 지금 우리는 그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인이 몇 개가 떼었다는 몇 번째 낙팔이 벌어졌다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요한계시록을 40년 이상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광야 사역자로 또 세상에서 교회 목회자로 또는 신학자로 또는 뭐 돈도 안 되는 교수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생을 살았지만 저는 겁이 안 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분명히 오시고 주님 오실 때는 됐고 예수님의 피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고 성경 외에는 떠나면 죽는다. 저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광야의 사역을 통해서 이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야로 나와서 깨어있다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서 호련히 떠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미국 광야에서 우리 소식을 주시면서 잠깐 저에게 이렇게 제가 막 자려고 하는데 운전하시다가 아침과 밤이 전혀 반대거든요. 지금 필라델피아가 한국은 마침 주셔가지고 제가 잠깐 깨서 지금 잠깐 이 묵상을 나누는데 참 의미 있는 묵상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들어보시면서 항상 우리 예수님이 언제에서 오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2018년 9월 19일 벌써 새벽 그죠? 0시 45분 새벽 1시가 다 된 시간이네요.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재난의 시작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잘 정리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또 재난의 시작이 언제쯤일까라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자 했던 우리 귀한 미국 필라델피아의 광야의 소리 동역장님의 이 귀한 또 이런 관심을 통해서 또 이런 또 귀한 간증을 또 우리나라와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분들에게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이 새벽 묵상을 음성으로 하게 된 것을 모두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어서 지금은 이미 재난의 시작이 되었고 거의 그 재난의 시작의 끝에 교회는 올라가고 본격적인 환난은 교회는 그 직전에 떠난다고 보는 게 맞아요. 맞습니까?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8절 재난의 시작 다음 9절에 그때 너희가 환난에 넘겨져 있고 많은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민족의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 말이 시작된 것을 보면서 급속도로 야곱의 환난으로 진행되고 에스겔 38장의 전쟁과 그 어간의 휴거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거짓 평화를 하다가 첫째인이 쪄질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평화를 가지고 등장하다 두 번째 둘째 둘째인이 떼어질 때 붉은 말이 나오면서 드디어 환란이 떨어진 자들에게도 큰 전쟁이 일어나고 666 정부로 급속도로 후삼전만 들어간다. 이게 다 로드맵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마라나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서로 인사하면서 초대교회의 그 처참한 핍박과 순교 현장에서 카타콤과 그 무덤 속을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님 다시 온다는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의 구름 같은 증인들의 그들은 전부 다 지금 주님이 오시면서 부활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산순교자로서 그죠?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은 그죠? 환란이 들어가서 목을 잘려서 주님 앞에 오는 환란 중간에 휴거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죽어서 오는 휴거를 본인이 준비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예, 우리는 죽음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면서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장차 내가 또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더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한 환경인 겁니다. 지금 이때 여러분 예배생활 정말로 확실한 곳에 예배생활 해야 됩니다. 위쪽으로 2천억, 3천억 예배당에 가서 여러분들이 예배 앉았다고 2천억, 3천억짜리 여러분들이 가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2천억, 3천억 마이너스로 여러분의 가치가 완전히 내동댕이 쳐집니다. 담대하게 광야로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결단하시면서 오직 예수님을 함께 사랑하는 이 지극히 세상에 보잘것없는 광야에 나온 형제자매들과 같이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이 마지막 시간에 예배하고 서로 돕고 주님의 성찬에 동참하며 서로 유무상통하고 후원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거룩하게 하면서 주님의 나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여러분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예, 재난의 시작은 이미 1차 세계대전인 1914년 이후에 이미 시작되어서 그 재난의 시작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거짓 평화가 무르익었고 이스라엘의 평화도 거짓 평화도 곧 이루어질 것이고 올해 유엔 총회도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동시에
미국을 향한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미국 회개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이 자연재해를 통한 경고를 동시에 보는 2018년 9월 가을절기 이 시간에 주님 오심의 시간은 매우 임박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아련하는 최고의 첫 열매 장자권을 그 다음에 그죠? 철장 고세를 가지고 장자권을 받고 장자들이 되어서 첫 열매로 예수님 앞에 이기는 자들로서 모두가 부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새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